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을 계속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요. 십자가의 도가 무언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각 단원별로 우리가 이제 5가지씩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 5주간에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이 시대를 단순히 어려운 시대, 혼란의 시대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2가지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죄악의 부흥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 속한 것 같으세요? 여기에 안 세어지세요? 너무 많아요? 아니면 없으세요? 여러분은 여기에 몇 개 정도 속한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5개 이상 속한 것 같다. 너무 제가 많이 잡았네. 한 3개 정도 이상은 내가 속한 것 같다. 2개 정도는 내가 있는 것 같다. 2개. 하나 정도. 그러면 한 7개. 없다. 나는 그래도 여기엔 나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체크해 보세요. 나는 몇 개 정도 속하는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나는 죄악의 부흥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부흥을 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가고 계세요? 죄악의 왕성하게 내 안에서 활동하는 죄악의 흐름을 쫓아가고 계시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언을 합니다. 죄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예언대로 역사가 지나감에 따라 성령의 능력이 좀 더 강하여지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예언되어진 성령 강림에 대한 성취가 그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강하게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다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되고 난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로 끝났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약 30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1738년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의 성령의 역사들이 또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1900년대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인도, 유럽, 남미, 또 대한민국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사를 보면 대단히 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성령운동은 전 세계의 모든 곳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곳곳에서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죄악의 풍조에 또 그들이 휩싸이게 되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젊은 세대들을 붙들고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는 이와 같은 또 다른 세계의 죄의 실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습 또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성령의 역사보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역사, 악의 부흥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건, 성경은 죄에 대한 흥왕, 죄가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되어질수록 죄의 세력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 세대를 더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으로 죄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은 그런 거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더 강하게 확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마지막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와 같은 세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주의죠. 돈을 사랑합니다. 물질주의죠. 쾌락을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립니다. 11조도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겉의 모습은 신앙이지만 속은 타락해가는 모습, 하나님이 없는 모습, 말씀이 없는 모습, 영적 감각이 무너져 있고 회개가 없는 모습.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가 약해지는 시대가 아니라 죄가 부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제자가 되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 이 시대를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제자 훈련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썩어질 것, 쇠하여질 것,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말씀을 놓아버리고 그것을 붙드는, 영원하지 않는 걸 붙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며 그걸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데, 그 성화되어져 가는 이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것이 제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부흥의 시대, 성령의 부흥에 대하여 보기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요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세의 때에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세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예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또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남종과 여종에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계층에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게만이냐? 아니요. 미국에게만이냐? 아니요. 우리는 그곳에 나타나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부흥의 역사이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입니다. 아유, 내가 뭘 한다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굳이. 아니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약속하신 이 성령의 능력,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주님 내게도 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계층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죄가 퍼지는 만큼 하나님은 성령을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충돌이 돼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곳도 피할 수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어요. 두 개가 충돌이 돼요. 죄와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죄의 흐름을 쫓을 것이냐, 성령의 흐름을 쫓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무엇이 사탄이 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분별을 하실 줄 아세요? 여러분은 분별이 잘 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결국은 뭐예요? 그 길로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많이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지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죠. 결단을 못해요. 뭐에 대한 결단을 못해요? 그 길 가지 말아야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 결단을 못해요.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아는데 그걸 즐겨요. 아는데 그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이게 더 비참해요. 죄책감에 싸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떤 것들은 아는데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아는데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나 여러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 속에서만 정리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거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쇠하여질 것, 그거 천국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아니 그거 천국에 가면 책망받을 거 아는데 책망받대 받더라도 그거 포기 못하고 있는 거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냥 그때 가서 야단 한번 맞고 그냥 마실래요? 그냥 해결하지 말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끌어내려요. 그리고 어느 날 막 죄책감에 시달려 미치게 만들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리고 막 세상 앞에 합리화를 해요. 죄는 철저합니다. 자기중심, 쾌락중심, 그리고 그 길은 타락입니다. 형식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흥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회개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 형식이 아닌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며 삽니다. 실제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 시대는
술과 폭력, 도덕적으로 타락함이 너무도 강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시대를 어떡하지? 도시가 온통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한 곳에서 시작된 성령의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가 사라지고 눈물의 회개가 가득 찬 도시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성령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절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죄가 강하여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사모하는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기에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할 건, 하나님, 내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놓고 싸워야 되겠는데 이 싸울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요, 그 죄의 자리에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부흥은 죄악의 부흥을 이깁니다. 이 시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죄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죄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너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성령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물론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지배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죄를 다스리며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나아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는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는가? 죄에 민감해지고 회개를 회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임과 동시에 기회의 시대임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도 강하여집니다. 성령의 역사도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오늘 그 부흥 속에, 주의 영광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땅의 죄를 다스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최근에 여러 가지의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이걸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가?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편에 서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6.3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건 좋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들을 하나님 세워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우리 용인시의, 경기도의,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악의 흐름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부흥 속에, 말씀의 부흥 속에 오늘을 사는 주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임하여 있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쫓는,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성령의 임재하심의 강한 역사가 내 삶과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